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주일이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려주일 지나고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오신 예수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이게 참 그날 밤인지 아니면은 이 성경의 약간 일정에 좀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도 참 월요일 날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뒤집어 엎으셔서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참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말씀하게 되지요. 그리고 때로 바리새인들이 때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로 도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들, 이것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 성전에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던 것 마무리하시고 저녁 때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으로 가셔서 거기서 쉬시고 다시 나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단지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성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예수님께 버림받은 그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 마치 성전을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라는 느낌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성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전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마음으로 떠나시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참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 잎사귀만 무성하고 참 열매는 맺지 않는 그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시고 뿌리째 마른 사건이 사실은 어제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참 무화과 나무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잎사귀만 무성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한 그런 성전에 참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화려한 성전, 잎사귀만 무성해 보이는 이 성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짓기 시작했던 BC 19년에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이 안 된 그런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참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야기할 때 그때 46년 동안 건축해 오던 그런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헤롯 대왕이 참 신앙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껍데기에 겉모양에 신경을 쓰면서 막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지금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근데 이 성전 역사는 거기서 중단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도 30년 이상이나 성전을 계속 화려하게 꾸며가는 일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63년에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AD 70년이 되어가지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질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이와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그거 다 무너지고 말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끝없이 돈을 추구하고, 야, 그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야. 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 거야.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명예를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여러분, 이 건강 중요한 것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것도 무너지고 말 것인데 그냥 건강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몸이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꿈쩍도 하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봐야 길어야 100년이고 그 다음에는 참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펼쳐져 있는데 혹시라도 죽을까봐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참 그렇게 나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야,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꾸역꾸역 지금 이 성전이 참 예수님 참 이 말씀하시고 난 데도 30년 이상이나 꾸역꾸역 계속해서 그 성전을, 자기의 성전을, 자기의 우상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안에도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야, 그거 무너지고 말 거야. 그거 영원하지 않은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혹시 내가 그렇게 참 붙잡고 있는, 무너지고 말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는가, 나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예수님 처음 불러주셨던 참 내 제자들이고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언제 이런 일들에 대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5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 있잖아요. 첫 번째는 참 너희들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의 소식도 들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도 듣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서 그냥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있으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우리나라에 마치 민족과 민족은 아니지만 그냥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도 이렇게 그냥 지역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다민족 국가에서는 그냥 민족과 민족 사이에 끊임없이 그냥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서 기근이 들 것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말세다 말세. 지금 언제 세상이 끝날 때가 온 것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던 때가 있었나요? 인류 역사 전체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야, 말세다 그러면서 마음이 동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를 바라보려면,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신경 쏟을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리고 난 뒤에 이 10절 말씀을 보세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 다음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절부터 13절은요. 바로 이 10절 말씀의 빛 안에서 바라보면요. 충분히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언제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이 온 세상에, 우리가 땅 끝까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들에게 미전도 종족들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안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예,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이거 복음 들어가는 데마다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복음 들어가는 데마다. 저희 집안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참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가족 전통이, 민족의 전통이 얼마나 격렬하고 치열하게 참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할 건지, 가족의 연을 끊으면서까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몰면서까지도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너무 거기 매달리면 안 되고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전체 종족의 숫자가 한 16,000 정도 된대요. 한 나라 안에도 여러 종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16,000개의 그 종족들 중에 지금은 이제 복음이 참 전해진 그런 종족은요 한 10,000개 이상 된대요. 10,000개 이상. 아직까지도 참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아직까지 그 인구의 1% 2%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의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그런 미전도 종족이 지금 한 4,800개 정도 남아있답니다. 4,800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11,000개의 이 어느 종족 집단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죠? 참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 4,800개의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참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자연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 모퉁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지구적으로 그냥 자연재해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의 맞물려 가겠죠.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 하고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참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더욱더 힘써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집중해야 될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절 말씀이 한편으로 제 고민도 되었고 은혜도 되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자체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이게 늘 헷갈렸어요. 아니 뭐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순교의 자리까지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애를 쓰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지 한 가지 의미가 아니잖아요. 구원에는 세 종류가 있고 세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먼저 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칭의의 구원 있잖아요. 칭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자리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구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는 구원.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점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바로 현재의 구원, 성화의 구원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너무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음을 위한 삶을 매진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는, 복음을 전할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끝까지 견디고 버티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가족 친지들에게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만만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할 때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배척을 당할 수 있고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과정 속에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경지에까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현재 구원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 몸의 부활의 자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몸이 영화롭게 부활되는 반드시 보장돼 있죠. 보장돼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내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상 주시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 말씀을 잠깐 보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그죠?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그런 어떤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많이 만나게 돼요.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 참 복음의 일꾼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전부가 규칙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때에 맞는 말들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이미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야 이거 정말 말세구나.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온 세상에 복음 전파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그거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인류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한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참 종족들이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에 그냥 집중해 나가면은 그것이 참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나갈 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미움을 받고 당연히 공격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살려면 맷집을 길러야 돼요. 맷집을. 조그마한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살아 계세요? 뭐 나를 버리셨나요? 막 그러면서 징징거리고 다니는 신앙 말고요. 그거는 그냥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냥 있는 일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으로 만난 사람이고 헌신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냥 찾아오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점점 더 깊이 닮아가게 되는 예수의 심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성숙의 자리, 은총의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많은 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자, 맷집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슬러 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 그거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꾸역꾸역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꾸역꾸역 계속해서 쌓고 지키를 지금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나의 우상. 이스라엘이 껍데기 성전은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좀 찾아보고 그리고 좀 내려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참 자연 계를 바라보면서 그런 천재지변을 바라보면서 혹시 마지막 때가 된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참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 주님께서도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것은 어느 때나 있었던 바로 그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나 여기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삶에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당연히 배척과 공격이 있다는 것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맷집과 그리고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참 오늘 우리 군대에 입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님 참 암이 발병해서 참 수술을 지금 받기 위해서 입원해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내일이면 수술을 받을 텐데 참 우리의 식도암으로 수술을 받을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참 헤어짐의 슬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여러 유족들도 있는데 주님 그들의 마음도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은 정말 영혼권하고 제자 삼는 그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힘써서 주님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